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성인에 나온 로드의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힘든 계절을 지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덥고 고온다습하고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 많이 아프신 분들도 계시던데 우리 건강 잘 조심하시고 항상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뛰어난 학식과 의지를 가진 초나라 사람 구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적들의 모함을 받아서 귀향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한 어부가 이 구론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흐려졌거늘 당신은 왜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구론이 어부에게 말을 합니다. 맑고 깨끗한 몸이 어찌하여 더러움을 받아들이겠는가? 내가 강물에 빠져 고기밥이 될지언정 어찌 결박한 몸에 세속적인 먼지에 더러움을 묻힐 수 있겠는가? 라고 이 구론이 어부에게 대답을 합니다. 이제 강을 다 건너고 나서 이제 어부가 구론을 강가에 내려주고 나서는 어부가 떠나가면서 구론을 떠나가면서 삿대로 뱃전을 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청랑지 수청에 가히 타고영 창랑의 물이 맑으니 나의 갓을 씻고 창랑지 수탁해 가이탁 오족 창랑의 물이 흐르면 나의 발을 씻는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이 어부가 구론을 놔두고 떠나갈 때에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부가 이 구론에게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풍진 세상에서 당신만 고고한다고 하는데 누가 그것을 알아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혼자 세상을 등지고 이렇게 살아가느니 그냥 세상 속에서 흙탕물이 가득한 대로 그대로 좀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을 당대의 최고의 학자인 이 구론에게 이 어부가 하게 되어졌습니다. 구론은 그럼에도 뜻을 굽히지 않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가 귀양 생활을 하다가 참지를 못하고 울분을 참지 못하고 병락수라고 하는 이 강에 이제 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구론의 모습, 그리고 자신의 뜻을 펼치라고 하는 이 어부의 충고, 둘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구론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어부가 말하는 그 삶을 살아가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 속에서 구론보다는 어부의 이 말이 우리에게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타협과 양보입니다. 무엇이든지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민주사회를 살아가면서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갈 때 분명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타협입니다. 그리고 이 타협은 성숙함의 상징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또 국제사회 속에서도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타협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떨 때 쓰이는 줄 아십니까? 타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내 기대치에는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의 결과라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는 그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최선의 결과라고 느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타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협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치인들이죠. 예. 우리들이 알지 못하지만 무엇인가를 주고 무엇인가를 받으면서 그들은 정치적인 타협을 완성해 냅니다. 그런데 이 타협을 할 때에는 그저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무지무지한 눈치 싸움이 그 안에는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받을 것이고에 대한 눈치 싸움이 엄청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결론에 가서 내가 이 정도 줬고 내가 이 정도 받았으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 용인되어진 그 지점에서 타협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타협은 지극히 평화지향적입니다. 그리고 타협은 지극히 실리적인 단어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타협, 하부의 정신이 오늘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여정과 접목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의 타협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 명령을 받고 모세와 타협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출애굽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8절에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근거로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너희는 애굽을 떠나서 3일 길쯤 가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받들어서 바로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바로가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의 종으로서 430년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사를 했습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누리는 것들이 참으로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 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바로에게 있어서 그 말씀이 어떤 의미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가진 많은 것들을 양보하라는 겁니다.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바로가 그 말을 듣고 쉽게 그것을, 내게 있는 것들을 그렇게 양보하고 내어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로의 반응을 보면 오늘 우리가 사회 속에서 요구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것과 비슷하게 되어집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 나서부터 무엇인가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요. 그래서 그 징계로부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제 타협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절충안을 만들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바로는 그때부터 타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가 제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시하는 타협안이 무엇이고 그 말씀을 받은 모세가 바로에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가운데
무엇을 가져야 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바로는 이제 그 타협안을 받고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이 임하자 그들은 어떠한 것 제시를 타협안으로 내놓냐면 3일길을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가지 말고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타협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25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분명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로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3일길쯤 나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제사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바로는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제사는 드리되 이곳에서 지금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타협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시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주실 때에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광야 3일길쯤 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라고 할 때에 사흘길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흘길의 희생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그러한 곳이 시내산, 애굽 땅에서 시내산까지의 거리가 장정들이 바삐 걸어가면 3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난번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창립 기념주일에 제가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각이 다 안 나시죠?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광야 이야기를 했어요. 광야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까지 오기까지의 거리가 몇 개월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안 나오셔. 3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르광야, 신광야, 시내광야까지 오기까지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장막을 쳤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실은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거리는 장정들이 빨리 걸으면 사흘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한 거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흘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오늘 그들이 무슨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종살이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속적으로 얽매여져 있었던 그러한 속에서 살고 있던 그들이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께 예배할 장소까지의 실제적인 거리가 사흘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영적인 거리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곧 뭐냐면 이 사흘길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거리가 있음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흘길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갔을 때에 사흘길이 지나면 도망할 수 있는 거리, 그들에게 다시 쫓아왔을 때 도망할 수 있는 거리가 사흘길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흘길의 의미는 뭐냐면 성경에서 기록되어지는 완전수입니다. 3이라고 하는 수가 완전수예요. 그래서 죄악도 죽음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는 그러한 수가 완전수예요. 3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의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사흘간의 여정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애굽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너희들이 3일길을 떠나감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귀되어졌음을 의미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는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되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의 첫 번째 타협안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오늘 세상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속에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제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가 원하는 것은 세상 속에 살면서 그냥 잠깐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다시 돌아오는, 그리고 우리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민족을 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에 절대로 그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를, 그러한 희생 제물을 원하지를 않는다는 것을 모세는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협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흘길을 가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오늘 이 모세의 대답입니다. 세속의 문화와 세속의 지배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교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는 신앙의 논리를 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6절과 2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모세는 분명하게 이 바로의 타협안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부할 때의 모세의 답을 우리가 눈여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희생 제사를 드리려 할 때에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뭘로요? 돌로 치려 할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흘길을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애굽의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소와 염소와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그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던 것들을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좋아할까요? 그들은 우상으로 섬기는데, 그들은 우상으로 섬기면서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놓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데 그것을 이 애굽 사람들이 좋아하느냐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우리가 희생제물을 드릴 때에 돌로 치려 할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숭배하는 것들이 있어요. 뭘 숭배합니까? 가장 먼저는 물질의 돈을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그들만의 즐기고자 하는 쾌락과 유흥의 것들을 즐기고자 좋아합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목사가 맨날 이야기합니다. 돈이 최고가 아니라고. 목사가 맨날 이야기합니다. 주의를 붙잡아 놓고 예배 나오라고. 이 시간에 가서 즐기고 유흥하고 쾌락을 즐기는 그런 시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바보라고 이야기하고 멍청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위치가 똑같습니다. 오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기서 예배드리나 하는 것과, 그리고 모세가 지금 우리는 구별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타협안은 모세에게 있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절대 타협해야 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오늘 우리 로뎀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애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로의 타협안은 이제 그것이 안 먹히니까 두 번째 타협안으로 뭘 내놓냐면, 예배는 드리되 너희들이 나가서 드리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라고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28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에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가 첫 번째 타협안이 안 먹히니까 두 번째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되 사흘길이 아니라 조금만, 하루길이나 반나절길이나 하루 반길이나 그 정도만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타협안이 어떠한 이야기 있겠습니까? 중간쯤만 하라는 겁니다. 중간쯤만. 돌아올 수 있는 그 길도 열어놓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갔다가 다시 와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말 가운데는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바로 이 타협안이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세상 속에서 타협하고 있는 그런 타협안이 절반만, 딱 절반만,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았으니까 이만큼만 하고 하는 그러한 타협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신앙 가운데서 이러한 타협안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 하는데 적당히만 하시라는 겁니다. 적당히만 예배드리고 적당히만 또 빠져서 갈 때 가고 즐길 거 즐기고 또 예배할 것은 또 예배하고 또 다시 돌아와서 즐길 거 즐기고 그러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타협안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또 한 가지 부탁을 더 하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꼭 그렇습니다. 자기는 교회 가지도 않으면서 기도해달라고 꼭 부탁을 합니다.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괜히 기도해주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기도해달라고요. 오늘 세상의 그 문화, 그 모습들이 똑같이 지금 바로가 오늘 이 타협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 신앙인은 적당히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쓸 거면 쓸 거고 서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양다리 걸치는 그 모습을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할 수 있는 로뎀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31절과 3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이 완강하게 하여 백성을 떠나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찾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적당히 절실해지면 하나님께로, 그렇지 않으면 세상으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을 떠나서 살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 가운데는 오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믿음 가운데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의 결단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로뎀의 모든 성도가 그러한 신앙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바로가 이것도 안 들리자 이렇게 또 마음에 세 번째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계속해서 징벌을 받게 되어짐으로 그가 타협안을 세 번째로 내놓는데, 그 타협안이 뭐냐면 장정만 가서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참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에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를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가나니라. 아멘. 오늘 모세가 바로 앞에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남녀노소 그리고 모든 가축 할 것 없이 다 데리고 다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바로가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다 두고 장정만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바로가 이스라엘에 관심이 가졌나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모두 다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을 알기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의미 가운데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남자들만 떠나보내면 그들이 사흘길을 가서 예배를 하고 드리고 나면 누가 생각이 나요? 두고 온 자식들이 생각이 나요. 두고 온 아내가 생각이 나요. 두고 온 재산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 모습들을 생각을 하고 바로는 남자들이 장정만 사흘길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이 타협안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 모습들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 그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구별되어진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온전히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타협안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제가 내일 휴가를 갑니다. 내일 휴가를 가는데요, 저 혼자 갑니다. 집사람하고 애들하고 다 떨쳐놓고 갑니다. 저 혼자 가는데 가서 제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애들 걱정도 되고요, 떠나기도 전인데 애들 걱정도 되고 또 집안 일도 걱정이 되고 교회도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여러분, 근데 집사람이 갈 때 떠나보내면서 잘 갔다 와, 잘 가 라고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녀들이 잘 빠이빠이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것을 떠나두고 믿음의 모습들 가운데서 나아간다고 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서, 그래 당신의 예배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고 당신의 가야 할 길을 가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면 신앙 가운데 얼마나 기쁘고 좋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를 만날 때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자녀들을 교육할 때 믿음 안에서 굳건히 교육을 시키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다 바라볼 수 있는 가정, 아내와 남편이, 자녀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내와도 타협하지 마시고, 남편과도 타협하지 마시고, 자녀와도 타협하지 마시고, 오직 신앙은 온 가족이 굳건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모습들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는 로뎀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바로는 네 번째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그 네 번째 타협안이 뭐냐면, 양과 소는 두고 너희 백성만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0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서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바로가 네 번째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다 가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다 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재앙을 받음으로 다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만은 놔두고 가라고요? 가축만은, 물질만은 놔두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양과 소가 하나님 앞에 드릴 희생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의 제물이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가야 할 여러 가지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타협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모세도 타협안을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가 얼마나 양보했습니까? 이곳에서 예배드리라 그랬다가, 가까운 데서 예배드리라 그랬다가, 장정만 가라 그랬다가 이제 다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물질만은 놓아두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바로의 제안을 완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순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또 다른 바로의 타협안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타협이 아니 됩니다. 오직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너희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침례교인이었나 봅니다. 이제 자신의 세례 순서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지에서 자기 지갑을 꺼내면서 옆 친구에게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물에 다 젖을 것 같으니까 내 지갑 좀 맡아줘. 돈은 세례를 받을 것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내 지갑도 좀 맡아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세례를 집례하시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돈 지갑을 제외한 것들에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에 관하여, 당신의 삶에 관하여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거 다
앞에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적당히가 아닙니다.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갈 구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속으로 돌아갈 구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순종함으로 나아가, 오늘 그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복을 받을 수 있는 로뎀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곤궁한 모습으로, 궁핍한 모습으로, 힘겨운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진 모든 것들로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타협이 아닌 순종함으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로뎀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